오늘은 사순절 중에 있는 이 세 번째 주일이고 예수님의 순환사 말씀이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피고석에 계시고 한낱 피조물 인간이 재판석에 앉아서 추궁하는 장면이 어쩌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 빌라도의 재판을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서 보시게 될 것인데, 이 예수님이 당하신 이 수치와 수모와 고난이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우리는 또 부활 승리를 알고 또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과정을 어떻게 지나가셨나, 그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깊은 사랑과 또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배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예수님은 이 안나스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셨고, 그 베드로는 그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리고 끌려가신 곳이 이제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인데, 다른 복음서는 이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이 신성 모독의 죄명으로 이 사형에 결의됩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에게로 넘어가는 순서인데, 우리가 지난주 본문이 27절에서 끝났고 오늘 바로 이어서 28절부터 읽었지만, 이 요한복음은 가야바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침묵하고 있죠. 이 빌라도에게 더 초점을 맞추는 요한복음입니다. 아무래도 세 복음서가 이 가야바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요한은 이 빌라도 요거 참 제목이 큰데, 많이 잘못했는데 나는 빌라도의 이야기를 써야겠다라고 마지막에 덧붙인 복음서 같아요. 빌라도가 누구입니까? 거의 2000년 되도록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마다 되뇌이는 이름, 심지어 그의 그 풀네임이 사도신경에 이제 박혀 있죠. 풀네임이 뭡니까? 빌라도 성이 뭔가요? 성인가요? 네, first name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주님에게 고난을 준 인물, 십자가에 내어준 인물이라고 그의 허물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만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막 미워하고 이 십자가 사건을 주도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사실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죠.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보시겠습니다. 이 빌라도의 직위는 총독입니다. 이 로마 제국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라라고 파견한 로마인이에요. 이 총독이 해야 할 일은 당연히 로마에 충성하는 것이고 로마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잘 걷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유대 가나안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야 얼마나 거치겠습니까? 이 로마 제국에서 중요하게 관리하는 지역이 이 이집트 쪽, 이쪽에 이 곡물과 이 세금이거든요. 그것이 육로로 또는 이 바다로 지나가는 길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로마 총독들은 이 가이사라라는 이 항구 도시에 있으면서 이 남쪽의 이 세금과 이 곡물들이 로마로 안전히 올라가도록 지키는 일, 그것을 방해할 나라는 감이 없겠으나 이 백성들의 폭동이나 밀란을 감시하고 제압하는 것이 로마 총독의 임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총독이기는 한데 이 유대 땅 총독은 좀 말단 한직입니다. 이 유대 땅 총독이라는 직위 자체가 이 수리아에 있는 총독의 지위를 받는 이 하급이고요. 또 유대 땅이 어떻습니까? 가진 것은 없으면서 이 선민이라는 자존심만 더럽게 세고 이 종교 자존심 건드리면은 목숨 걸고 투쟁하는 이들이라서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 로마와 관련된 기록은 이 성경 외에도 워낙 방대하니까 이런 역사적 배경이나 또 빌라도가 유대에 온 이 5번째 총독이고 그가 10여 년을 다스렸다라는 것이 기록에 잘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의 이제 재판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첫 구절, 우리 28절을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이제 보시면 이 그들이라고 함은 예수님을 동산에서 잡아서 안나스에게로 데려가서 자랑했던 그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갔다. 이 관정이라고 함은 로마 총독이 머물고 있는 곳인데, 아까 로마 총독은 가이샤라라는 이 항구 도시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있는 관정에 와 있는 이유는 이 시기가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큰 명절을 맞아서 이 사방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이 소동이 일어나기 쉽겠죠. 그리고 밀란, 그리고 폭동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전적도 참 많아요. 그래서 유월절 기간에는 이 로마 군대의 경비도 강화하고 이 비상대기하는 시기입니다. 이 관정, 이 총독의 집으로 끌고 가니 오늘 말씀에 새벽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새벽이라는 단어는 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밤 새도록 이리저리 안나스에게서 가야바에게로 계속 끌려다니신 거예요.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한참 새벽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재판해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잠결에 이 피고인을 앉혔는데, 이 고발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재판장에 안 들어온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이것이 이유예요. 이게 무슨 배경이냐면 이날이 지금 유월절 전날입니다. 유대는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새벽 3시라고 하면 잠시 후 해질 때 저녁 8시쯤이 되면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유월절 잔치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 생각에 이방인의 집에 내가 들어가면 만 하루 동안 부정하게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율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만들어냈어요. 이 제사장의 이 어떤 의복과 관련된 만 하루 부정함의 이 규정은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 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이런 규정 없거든요. 이들이 뭐 워낙 마음대로 만들어낸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관정이라고 하면 이방인의 집이니까 나 거기 안 들어갈 거야. 부정하고 더러워지니까. 나 부정해지면 나는 유월절 잔치 음식 못 먹잖아. 나 안 들어갈 거야. 그것이 이들이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재판장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죄 없으시고 무고하신 예수를 이 죄 뒤집어 씌우는 것이 얼마나 추악한 일인지는 모르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일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한 날 아닙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이 고난에 넘겨주고 무슨 유월절 잔치 음식을 먹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정말로 무지하죠? 그런데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자신들의 종교 규칙과 전통, 이건 부정하고 이건 정결하고 그거 따지느라고 불법한 재판을 저지르고 무고한 자에게 무조건 사형, 이 사회법과 질서를 무시해서라도 나는 내 종교법을 지키겠다라는 이 행태, 잔치를 하겠다는데 정작 잔치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은 멸시받는 상황, 이것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반성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에요. 우리끼리 맛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녹아 맛을 내는 것이고, 우리끼리 비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돼야 하지만 세상과 단절되어서도 안 돼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 찬송 아시나요? 네. 은혜로운 찬양, 무슨 가사인지를 알지만 제가 한참 이따가게 생각할 때는
왜 세상을 등지나?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 들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악으로만 규정하고 등지고 내 신앙이 깊어질수록 신앙의 고집만 세어진다면 스스로 고립되는 교회, 우리들만의 유월절 잔치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은 유월절 잔치를 제자들과 미리 하셨습니다. 당겨서 하셨어요.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또 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유월절, 이번 유월절에 나는 잔치 음식 이 잔을 못 마시겠구나. 그런데 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우리와 함께 마시시려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신앙의 정통과 격식과 조직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이자 시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보컬들 마이크 꺼주시겠어요? 아마 모니터에서 계속 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소리 내리는 것 말고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 때문인 거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관정에 안 들어오겠다고 하고 또 유대인 지도자들이 새벽에 이때로 몰려와서 또 무시할 수는 없고 어떡합니까? 이 재판장 빌라도가 전령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관정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밖에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먼저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행악자입니다 라는 죄목으로 고발해요. 이 다른 복음서는 이 신성모독을 죄로 들거든요. 성전을 무너뜨리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고발하는데 유대인들의 당시 법으로는 죄라고 할 수 있는 항목들이에요. 그런데 잘못은 이 법을 걸 수 없는 분에게, 이 성전의 주인에게 그 법을 걸었다. 이것이 잘못이지. 그런데 요한복음은 아예 이 재판 자체가 불법한 재판이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입으로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계속 선언을 하잖아요. 이 행악자로 이제 고발되니까 이 빌라도가 그럼 너희 법대로 이제 재판해라 라고 이제 넘겨주려고 하는데 저들의 대답에서 본심이 나옵니다. 대답하기를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재판의 결과는 정해놓고 왔어요. 사형입니다. 무조건 예수는 어떤 죄의 항목을 대서라도 사형시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빌라도가 너희도 권세 있잖아. 너희도 힘 있잖아. 너희도 재판할 수 있잖아. 라고 하자 이 유대인들은 아니요. 우리 힘 없어요. 우리 왕 없어요. 우리 재판 못해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왕인 듯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언제 죽이는 권한이 없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없었죠. 그러나 많이 죽여왔고 총독부도 이에 침묵했었거든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도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 이후에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죽였고 이들은 암묵적으로 종교법 내에서 죽이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종교법으로 죽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회법으로 로마의 힘을 빌려서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법 부분은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보기로 하고 이 빌라도가 이들의 목적, 유대인들의 목적, 무조건 사형 이것을 눈치채고는 이제 정치적인 압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행악자라고 고발받았는데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습니다. 빌라도도 들은 것이죠. 아는 것이죠.
유대 땅에서 누가 주목을 받고 있는지, 어떤 뉴스가 핫한지, 예루살렘에 누가 왔는데 백성들이 환호했는지 알고 있었겠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는 빌라도의 말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질문에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시는데, 요한복음은 한번 꺾어서 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거 당신이 스스로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한 말입니까? 예수님 참 대단하세요. 지금 목숨이 걸린 재판장 자리에서 로마 권세자에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대화하고자 하세요. 너 혹시 그거 너의 개인적인 궁금함이니? 호기심이니? 예수님에게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과의 편안한 대화나 관정에서 재판장으로 만난 자와의 대화나 동일하세요. 빌라도의 고민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 같습니다.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아는 빌라도가 현실에서 선택해야 될 그 처세의 문제에 이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불쌍하셨나 봐요. 빌라도에게 목숨을 구걸하실 생각은 없으시지만 도리어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유대인의 왕, 약속의 메시아임을 너는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마음이 녹아있는 예수님의 대답이 너가 스스로 묻는 것이냐, 이 대답입니다. 빌라도가 스스로에게 진실했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빌라도는 끝까지 자존심을 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을 죽으실 것이다, 그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뿐이에요. 빌라도가 튕깁니다. 난 유대인이 아니다. 너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너의 목숨이 나한테 달려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다시 대답하십니다. 너의 나라 사람이라니, 저 사람들 내 나라 사람들 아니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속했다면, 내 나라 법대로 했으면, 내 통치대로 했으면 천사들이 가만히 있었겠니?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니? 반대로 물었어요. 왕이냐? 그럼 왕이 아니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걸 좀 더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내가 왕이라고 너가 말하였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끝까지 yes or no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속 빌라도와 진리에 대해서 대화하십니다. 니고데모와 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던 모습 그대로예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빌라도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고 이 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합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본인이 진리시면서 빌라도에게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차이입니까? 진리 그 자체이신 분께서 또다시 진리의 증인이 되신대요. 진리와 증인의 일치입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위하여 태어났고 무슨 일을 위하여 소명을 받았는지 깨닫는다면 어떤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얼마나 진리이신 예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얼마나 그 음성을 듣고 따르며 그의 나라, 그의 통치 아래 살아가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빌라도가 진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음성을 듣고 있는데, 또 진리가 무엇이냐 호기심까지 일어났는데 현실을 꺾지 못했습니다. 다시 유대인들이 신경 쓰이는 것이에요. 또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던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우리 6월절인데 그냥 한 사람 사면해주는 전통대로 해봅시다.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그냥 내어주겠다.
밖에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 사람이 아니야. 바라바라 하는 강도를 놓아달라 요구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나죠.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드러내셨는데 나는 아니라 제자들은 부인하고 또 백성들은 이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또 부인당하시는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내 나라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 속하지 못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끌고 온 유대인들이죠. 말씀을 알면서, 누구보다 잘 알면서 또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자들입니다. 로마에 눌려 있으면서 그 와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고집 피우면서 자기가 왕인 것처럼 착각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혈과 육으로, 전통과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착각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빌라도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눈앞에서 들으면서 결단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밖으로, 안으로, 또다시 밖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음 주 본문에서도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날 사람이에요. 무죄인 줄 알면서 그렇다고 말하면서도 선택하지 못하고 권한이 자신에게 있건만 나는 이 일과 무관하다 손 씻으면 괜찮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라바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자라고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강도라고 나와 있죠. 독립운동가라고 포장한 해석도 있기는 한데 저는 아무튼 마가복음 시점에서는 살인자, 또 세월이 지난 요한이 기억할 때쯤에는 강도 아니었나. 이 사람은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죄 지은 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라바의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있고요. 성경 외의 자료도 그가 예수를 저주하는 데 앞장섰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라바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자이면서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그냥 계속 살던 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 부류의 사람은 내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입니다. 나는 이 세 부류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시기를 바라요. 내 나라, 주님의 나라, 또 그 나라에 속한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기억하고 마무리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나라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으로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으로 들어갑니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내 만족, 내 고집, 내 잔치 음식 먹고 살려고 겉만 그럴싸한 정결법, 속에는 악랄한 마음이 다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도가 살아갈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건만 로마의 힘을 빌어서 로마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십니까?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못 들은 척, 상관없는 척 살아가는 것은 아니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구주의 은혜가 아까울 만큼 또다시 죄인의 길에 서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내 나라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예수님처럼 살아가십시오. 그 나라의 왕이신 주님께서 그 나라에 한 영혼이라도 더 들어오게 하시려고 목숨을 버리신 나라가, 왕이 죽는 나라가 그 나라,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왕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섬기는 것이 그 나라의 비밀이고 깨닫는 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나를 다시 죽이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그 하나님 신비 가운데 예수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이 교회는 내 나라에 속했다 인쳐주실 것을 믿으며 삶에서 진리를 증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